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절부터 6절 말씀인데요. 우리 그 옆에 필사를 이렇게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어제 이제 말씀 준비하면서 필사를 해 보니까요. 그냥 눈으로 읽는 거랑 또 여러분들이 한번 써 보시는 거랑 확실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다음 24쪽에는 누가복음 22장 47절부터 51절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도 오늘 하나님과 독대하시면서 필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26쪽, 오늘은 십자가 현장에서 만난 사람 두 번째 가룟 유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면서 잠시 여기 있는 이 작품을 우리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 물린 성당에 있는 최후의 만찬 스테인드 글라스 중에서 나온 이 가룟 유다의 그림입니다. 우리 잠시 어떤 심정이었을까? 우리 함께 묵상을 하겠습니다. 이제 가룟 유다의 심정으로 우리 한번 신수호 목사님이 읽어주시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다시 뛰게 만든 사람, 선생님이었습니다. 이분은 새로운 세상을 열게 해줄 수 있겠구나. 그분을 따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처럼 선생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점점 많아졌고 선생님을 위해, 가난한 자들을 위해 써달라면서 돈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그 돈을 맡아 관리하게 되었고 최선을 다해 그 일을 했어요. 제가 바라던 세상을 이루는 데 정말 도움이 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선생님은 점점 제가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자리에 사람들이 모여들면 선생님은 자꾸 말씀을 마치자마자 그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산으로, 바다로 도망치듯 떠나셨지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그곳을 차지하고 있는 저들을 서둘러 몰아내야 할 텐데 선생님은 자꾸 거기에 죽으러 가야 한다고 하셨어요. 저는 이렇게 함께 하는 것이 맞는지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은 내가 바라던 새로운 세상을 만들 분은 아닌 것 같았고 저는 점점 선생님에게 실망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전 제 발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이대로 있는 건 같이 망하는 길이겠다 싶었거든요. 선생님이 계시는 곳을 알려주겠다고 말했더니 돈을 주면 되겠느냐고 묻더군요. 전 그저 고개를 끄덕여 보였습니다. 우리 28쪽 해설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자들은 가룟 유다가 열심당원에 속한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열심당원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크게 네 부류의 그 당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잘 알듯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있었고 또 사두개파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에세네파 사람이 있었고 또 여기 있는 것처럼 열심당원 젤로파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네 개의 당이 있었어요. 거기 가운데 열심당원은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려는
무장 저항 세력을 말합니다. 유다가 처음 예수님을 따랐을 때 그는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줄 정치적 메시아라고 기대했습니다. 사실 유다뿐 아니라 많은 이들이 비슷한 생각이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 기독교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분명히 있죠. 열심 당원들인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스스로 죽어야 한다 말했을 때 그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기대했던 것과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가 예수를 넘긴 은 30이라는 금액은 당시 노예를 거래하던 금액으로 음모의 대가로는 너무 적은 돈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배신하게 만든 것은 돈에 대한 욕심이 아니라 메시아에 대한 실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묵상 포인트로 우리 설교 노트에 3가지만 함께 우리들이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룟 유다처럼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탄이 못 들어오게 하라. 오늘 22쪽 3절에 보면은요, 한번 밑줄을 치면서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여기에 밑줄을 한번 그어주시죠. 그러니까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 가룟 유다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었을까?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안에 뭐가 들어갔다? 사탄이 들어갔다. 사탄이 들어갔다. 우리 안에도 이렇게 영적인 갈등들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탄이 계속해서 우리를 그렇게 꼬드긴다라는 거죠. 너 예수를 팔아라. 예수를 팔아라. 이것이 사탄이 오늘도 우리들에게 2022년 고난주간 꼬드기는 그런 유혹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분별이 필요하다. 이것은 그 가룟 유다 인간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다 하는 겁니다. 영적인 문제.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늘 깨어 정신을 차려라. 잠시도 너희는 깨어 있을 수가 없더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귀는 오늘 또 호시탐탐 우리가 예수를 부인하도록, 예수를 팔아먹도록 그렇게 유혹을 한다. 설마 그런 일이, 그러나 오늘 또 우리들의 삶 가운데 직장과 사업과 가정과 교회 안에서 사탄이 들어오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사탄이 못 들어오게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가룟 유다처럼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돈에 끌려가지 마라. 오늘 22절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밑줄을 긋고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시작.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예. 이렇게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가서, 가룟인 유다라는 것은 그 가룟 지방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가서 예수를 팔아라. 그러니까 금방 사탄이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도 들어간 거죠. 서로
맞아떨어진 겁니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이 돈이 결국은 가교 역할을 한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누누이 이 돈의 유혹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끌어가지 않으면 끌려간다. 둘 가운데 하나입니다. 돈에 끌려갈 것인가, 아니면 돈을 끌어갈 것인가. 우리가 돈에 대해서 오늘 또 분명하게 이것도 영적인 문제로 봐야 되겠구나. 우리들 그렇게 많은 돈도 아니었어요. 당시에 노예를 팔고 받는 돈이었다. 사람 그 값어치가 정말로 형편없어요. 은 30. 이것으로 노예를 팔았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팔아먹은 거예요. 오늘도 우리들 그 얼마 되지도 않은 돈으로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팔아버리는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우리 가족들, 우리가 가장으로서, 아내로서 정말 잘 지켜야 되겠습니다. 우리 애들이 그 얼마 되지도 않은 돈에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사탄에게 우리가 넘겨줘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이 돈에 대해서도 오늘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확실하게 선명하게 고백이 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가룟 유다처럼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배신하지 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24쪽 48절을 우리들이 한번 밑줄을 그으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가룟 유다가 가까이 다가왔다 하는 거예요. 입을 맞추려고. 입 맞추는 것은 당시 그 종교 지도자들과의 사인이었습니다. 내가 예수님께 가까이 가서 입맞춤을 하면 그 사람이 예수니까 놓치지 말고 잡으십시오. 사인이었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면 얼마나 예수님이 가까이 뒀을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돈을 맡긴 거예요. 우리 같으면 지금 재정위원장입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 우리 사업처 같으면은 회계 담당하는 경리입니다. 누구에게 우리가 돈을 맡깁니까? 담임 목사로서는 가장 신뢰하는 사람에게 맡깁니다. 돈 문제가 깨끗하고 돈에 대해서 욕심이 없고 돈에 대해서 담대하고 어떤 일이든 정말 이분과 함께라면 내가 갈 수 있겠다, 이런 사람에게 돈을 맡깁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을 하든 직장을 하든 여러분들 돈에 있어서 우리가 결코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긴다라는 거죠. 지금 가룟 유다가 바로 이렇게 예수님에게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이 뒀어요. 예수님이 그날 가까이 다가오는 가룟 유다를 너 왜 이래? 그러셨겠어요? 평소에 지근거리에 뒀기 때문에 그래 가룟 유다구나 하면서 그 입맞춤 사인에 대해서 아무런 의심도 안 하고 예수님이 함께 이렇게 보듬어 주셨을 거예요. 너 왔구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간 사회입니다. 절대로 우리가 사람을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배신의 사회, 배신의 정치, 정말 순간 돌변해버리는 것, 이것이 우리 인간사입니다. 우리가 뒤통수를 친다 그러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가룟 유다로부터 뒤통수를 맞은 거예요. 끝까지 충성을 해주기를 바라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그 모든 돈을 다 맡기고 잘 관리하고, 돈뿐만이 아니라 정말 내 입안의 혀처럼 나에게 충성을 다할 수 있겠느냐, 가룟 유다에게 그런 신임을 하셨고 부탁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인간적으로 너무 낙심이 되셨을 거예요. 아, 이렇게 내가 가장 가까이 있는 제자에게 당하는구나. 이게 고난주간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오늘 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남편에게는 아내죠, 아내에게는 남편이죠, 부모에게는 자녀죠. 여러분들, 오늘 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그에게 잘해주세요. 왜 가룟 유다가 마음이 이렇게 서운함이 들어갔을까? 오늘 우리가 살펴보면은 가룟 유다의 기대가 달랐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당한 것은 정치범으로서 당한 거였어요. 정치적으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저 로마 식민지하로부터 독립을 쟁취하고 우리들에게 한 자리씩 다 개각을 단행해서 장관 자리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정치적인 마음들이 없으셨어요. 그건 가룟 유다의 오해였어요. 착각이었어요. 그 기대에 어긋나니까 예수를 팔아버린 거예요. 이럴 수가 있나? 이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거예요. 오늘 또 우리들 배신이 판을 칩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람들이 몰라라, 안면을 이렇게 우리들이 정말 딱 돌려버립니다. 이런 사회에서 교회란 다를까? 교회 성도들은 다를까? 고난주간 우리가 주님의 이 말씀 앞에서 나는 과연 다를 수 있을까? 여러분, 사탄이 들어오면 우리도 가룟 유다랑 다를 바가 없다. 우리들 모두가 다 이 배신을 밥 먹듯 하는 이 땅 한복판에서 절대로 우리들 성도들끼리 배신하지 맙시다. 또 여러분들이 직장생활 배신하지 맙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업을 한다면 서로 배신하지 맙시다. 배신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들이 그의 서운함이 뭔가 한번 들여다보고 풀어줍시다. 우리 그렇게 오늘 이 가룟 유다가 되지 않으려면, 사탄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가 돈에 끌려가지 않도록, 가까이 있는 사람을 배신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적용입니다. 31쪽에 보시면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적어보고 내 욕심이 만들어낸 잘못된 모습은 없는지 돌아봅시다. 오늘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들이 독대하는 자리를 만드시고 적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저 같으면 이렇더라고요. 내 계획대로 움직여지지 않을 때 저도 하나님께 실망합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그런 진로 계획들이 있을 때 왜 하나님은 꼭 그 앞에서 나를 주저앉히시는가? 정말 많이 실망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요리하시는 게 낫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요리하는 게 낫겠습니까? 오늘 또 우리들 하나님이 나를
요리해 주시라고 우리가 이 인생의 도마 위에 눕는 것이 이게 진짜 행복이다. 우리들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이 다를 수가 있다. 가룟 유다는 지금 전혀 엉뚱한 예수님을 기대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적용 2번, 하나님의 뜻이 나의 생각과 다를 때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실망하거나 불평했던 기억이 있다면 회개하는 기도를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함께 오늘 조용히 시간을 내서 묵상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수요 교리 공부 때 하나님의 뜻이 임하게 해달라고 주기도문 공부를 했었죠. 이때 하나님의 뜻이 임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다? 3가지가 있다 말씀을 드렸어요. 첫째는 yes, 둘째는 no, 셋째는 not yet, 아직 아니다. 근데 이 3가지가 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yes 하실 땐 여러분, 그때 내가 하기 싫어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no, 내가 그 길로 가면 울 일이 많아요. 가족들이 너무 불행해져요. 사업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리고 교회도 잘 안 돼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no, 우리들에게 길을 막아주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예요. 그걸 우리가 억지로 하나님 왜 그러셔요? 나는 내 식대로 할래요. 그렇다면 그건 매를 맞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매를 한두 번 맞았습니까? 저도 수없이 맞았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거꾸러지고 다시 거꾸러지고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 자아를 이렇게 이번에 쳐주셔서 오히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지 않고 내 자아가 드러날 때 하나님은 꼭 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고 이것도 노우도 하나님의 뜻이다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난 옛 아직은 아니다. 네가 아직은 설익었다. 지금 이대로 네가 활동을 하면 너는 오히려 우스운 사람밖에 안 된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붙잡으시는 것 같아요. 조금 더 기다려라. 내가 너를 좋은 그릇으로 만들어서 쓰겠다. 그 그릇 준비를 우리들이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늦었다 싶으십니까?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 또 붙잡으시고 계시는 어떤 섭리가 있구나. 우리가 이것을 깨닫는다면 늦은 게 결코 늦은 게 아니다. 우리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고난주간 둘째 날 여러분들의 삶들을 적용해 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2쪽 여러분들 어제 성화요일 기도문들을 한번 유튜브로 확인을 해 보셨는지요? 오늘 또 우리가 삼시세끼 3번 보내드릴 겁니다. 7시, 12시, 저녁 7시 반. 먼저 고난주간 성화요일 새벽 기도는 조이스 럽이라는 이 여성 영성 지도자입니다. 가장 오늘 현대 우리 세계교회에서 이렇게 많은 그런 영성 책들을 쓰시는 분인데요. 이 조이스 럽의 기도를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가 읽어봅시다. 시작. 자비로우신 주님, 저의 힘은 고갈되었습니다. 저의 영혼은 굶주려 있습니다. 이렇게 빈 잔이 된 채 얼마나 오랜 시간 발버둥 쳤는지 모릅니다. 주님께서는 그때마다 잔을 채워주셨으나 저는 미지의 것을 두려워해 이를 부정하고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께서는 다시금 저를 찾아오십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다시 주님 앞에서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을 가로막는 저의 모든 잡동사니를 치워 주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 주소서. 그리하여 저의 사랑이 주님의 사랑을 닮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